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 위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셔서 우리 마음속 내주하는 것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 인생 삶 전부를 다 흩어가여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런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지 않은 것은 자기 신념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인간은 생각하고 이 아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았다면 안 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인간이 못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창조 이력과 능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앞으로 세상이 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찾아와서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안 되는 것도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실천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서 최고 높은 왕자를 누리고 권력과 명예를 취하라고 보내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이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고 날짜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전과 자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저 별들이 여러분들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별과 달과 해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공전과 자전을 정확하게 하면서 이 만물을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아주 정확한, 아주 완벽할 만큼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으로서 심판의 주가 되신 분임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아무것도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예수께서 하늘 올라가신 다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러 오시는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이 마지막 말씀은 성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시대임을 믿습니까?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의 지배하며 간섭하고 계시고, 성령이 운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성되도록 성령이 일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현 시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은 일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여러분들 직분을 따라 주의 종은 종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교육자든 전도사는 전사로, 선교사들은 선교사대로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을 통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 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성령의 도움을 또 영적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럼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자, 두 손 높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만 예수의 일을 하신다. 믿습니까?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만든 어떤 세상의 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드는 교단의 교리대로 움직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의 법대로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자의 삶 속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일하지 않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속에만 성령은 우리를 환영하면 성령은 내주하여 임자하여 오시는 분이시여.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성령은 우리를 무대 삼아 일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만이 성령은 그 예수가 계신 그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서.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병기 삼아 거룩한 도구 삼아 하늘나라의 신령한 병기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격이 훌륭하고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해도 성령은 그를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본이 될 만큼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저보는 훌륭한 사람의 존경을 아무리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성령은 임자하여 내주하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절대로 일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예수가 계실 때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자하여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시고 우리를 형통하여 잘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성령 하나님이 임자하여 내주하여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 속에 예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여 임재하지 못하고 역사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100% 완전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근데 그들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자여 그들의 심령에 내주할 수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까?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너희 안에 예수님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성령이 내주하여 임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여기 없으면 성령은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내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또 세상은 능히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세상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능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 자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와 임재해 오셨다는 그 자체는 인간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오셨으니까 세상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속에 내주하여 오신 그 자체는 엄청난 큰 능력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데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속에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들 법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실 때만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자해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인간의 지식과 이론으로 일할 때와 성령이 내 안에 임자해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한다면 그 역사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여기 내 자에 임자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할 때는 지금 메르스라는 이 세균이 이 육체를 해치려고 육체를 강타합니다. 근데 육체는 강타할 수 있지만 영혼은 강타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은 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육체는 침투하여 망가뜨릴 수 있고 생명을 뺏어갈 수 있지만 영혼만큼은 절대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체는 고통을 줄 수 있고 줄 수 있지만 영혼은 고통을 줄 수 없어. 육체는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은 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 독감이란 보다 더 지독한 바이러스를 여러분들 바이러스 때문에 겁을 먹고 두려워 떤다면 아니 될 것이 있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역사할 때는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손 높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성전에 임재하여 뭐하러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마귀를 멸하시고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내주와 임재한 순간에 우리를 무대 삼고 일하러 오셨는데 어떤 일?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키고 주가는 한 영혼 얻어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고. 제가 금요일날 대전에 집회를 갔어요. 대전에 전도 갔습니다. 전도를 갔대요. 신방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대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참석하셨고 또 다른 교회 집사님도 참석하셨고 권사님 이렇게 또 여집사 하나 우리 장로님 전도사 저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성문교회 신부성에 올라오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대전의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 찬양 사역을 하다가 2년 전에 개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 세를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 2년이 됐고 7월 달이면 2년 계약 만기래요. 근데 상담이 뭔가 하면 자기가 찬양 사역 할 때 그때 또 연세가 60 몇 세야.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는 찬양 사역을 하다가 자꾸 자기 마음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을 동안 개척을 했다는 것이 그러셨냐고. 근데 제가 이것이 교회를 지금 교회를 이제 그만하고 교회를 없애야 되는지 어쩌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인이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이 혼자. 남편은 이미 천국에 소천하고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혼자 그렇지만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는 뭔가 마인드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개척을 했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히 개척만 한 겁니까? 뭔가 그러면 철야는 합니까? 매일 혼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철야를 할 때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 혼자 교회를 지키고 2년을 지켰는데 그러면 새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새는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서울에 직장생활해서 보내준 것으로 겨우 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듯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임재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에 우리를 하늘의 병기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하여 다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불러서 집사 삼은 거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신 거요. 장로 삼은 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사 삼은 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의 종을 삼으신 거 너는 세상에 부업에 목숨을 걸고 살지 말고 본업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부업의 일도 다 형통하여 잘 되도록 신기하고 놀랍게 역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목회를 하여 담임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었다. 너는 기도의 사명이고 전도의 사명에서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영혼을 살려내라고 은혜를 부어줬는데 네가 개척하면 근데 모든 것이 안 되고 힘들어서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심령에 너무 고통과 괴로움으로 영적인 후퇴, 혼자 기도하면 막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소리내서 부르짖었다면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에 빠지잖아. 자기 입으로 나는 영적의 침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기도 생활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혼자는 아무리 기도 훈련을 안 받으면 기도 훈련을 받아도 혼자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붙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맨날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데 본인 자신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염려, 근심, 걱정 사람은 하나도 안 오지 새는 매달 내는 새는 빨리빨리 오지 고통과 괴로움으로 영적인 자기는 너무나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아는 것이 능력이고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본문의 10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이 너희 성령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임재하여 계신다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 병든 자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 믿습니까? 성원교 신부 단장성을 통하여 환상도 열지만 수없는 병자들이 집회에 와서 해결을 통하여 병을 고침받고 할렐루야. 신부로 단장되어가고 있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소리지르고 뛰어나오고 영적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란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내주하는 것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하나님의 일을 뭐합니까? 너희는 가서 천국에 가까워다 선포하라. 예수 생명을 선포하며 마지막 종말의 때 오른손 이마에 온수 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하여 마귀의 일을 쥐고 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일을 맞아야 된다. 마귀의 일을 맞아서는 아니 된다.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근데 그런 은사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내주어 너희를 거룩한 병기로 사용하고 쓰고 있으니 거저주라는 거요. 거저줘라.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 사용했을 때 거저해야 되는 거요. 값을 받아버리면 그 영광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아무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거저 마음을 비우고 하려 아무것도 바람이 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무대 삼고 일하고 계시니 거저 나누어 줍니다. 거저줘라. 우리가 성은교회가 신부단장성을 배설하여 병든 사람에게 당신 병 고침 받았으니까 헌금하라고 말한 사람이 있으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병을 고쳐받았다고 간증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받았지만 성령께 병 고침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헌금 한 사람도 드린 적이 없어. 자기 본교회 가서 드렸지. 본교회 가서 드렸을 거라고 나는 믿어. 그냥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으니까 본교회 가서는 드렸겠지. 그 다 도둑질 했을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려야 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렇게 성령이 내 자식 무슨 것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병기 하늘의 병기로 복음의 병기로 기도의 병기로 나가서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성령이 가장 자유하며 가장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100% 역사여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00% 일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은 누구를 불문하고 다 한 번은 숨을 몰아서 다 각각 여러분들 종말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육신적인 삶을 통하여 육신만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세상 일 썩어질 것만 도모하다가 갑자기 썩어질 일에 내 생명 다 낭비하고 소모하고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이제 갈 때가 되었어 가자 해서 영혼을 취해서 떠나버린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후회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여기 모시고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단식하신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단식하신다고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사람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 명예와 부와 세상 풍습을 쫓으면서 세상으로 달려가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이 깨닫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를 때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육신의 사람이 영혼의 풍성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서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육체의 사람이 되도록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간과하고 기다다가 나중에는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 성령은 일하러 오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대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100%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우리는 불가능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이 완전하신 높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고 우리는 우상 숭배는 타파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감정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상하게 해서 주님의 마음이 괴롭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진노하고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성령 하나님 인격으로 대화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는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서 하면 안 될 것도 되도록 만들고 되는 것은 더 잘 되도록 성령이 막 밀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적과 역사가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사용하고 쓰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일하러 오셨는데 어떤 일? 영혼을 살려내는 일.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전 세계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고 전 세계 영혼을 품 안에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품 안에 품고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춤을 추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니까 뭐라 하십니까? 안 될 것도 되도록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제 삶에도 여러분들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도 잘 되면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은 자동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일꾼을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을 쓰시기에 편안한 일꾼,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일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물불 가리지 않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꾼, 그런 일꾼을 쓰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일꾼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한 예로 각 나라에 수 없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통해 나라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잘 대통령 곁에서 모든 일을 함께하며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서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일하고 싶지. 그러기 위해서 총리와 여러분들 장관을 세웁니다. 진실한 자,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자, 악을 척결할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총리나 장관으로 세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살기 위한 국정의 일을 보기를 원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대통령이 무슨 일만 하면 브레이크를 걸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불만을 토하고 대통령을 용하는 사람을 쓰겠냐 이 말이요. 대통령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니 국정의 일을 저 큰 나라 대통령들 막 15억, 우리는 겨우 5천만 좀 넘었대. 5,300만이라나. 그러면 막 11억, 12억, 15억을 거느린 대통령들은 얼마나 머리 골치가 아플까? 그냥 우리는 5천만이 좀 넘는데도 이렇게 시끄러워. 그냥 전국이 소란스러워. 국정의 일을 보는 총리나 장관들이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하얀 길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이 작년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장관님 오셨건지 의원님 오셨습니다. 작년에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여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아주 그렇게 몸부림 전국 전 세계를 다니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치도 경제가 한국 경제가 미꾸라지 빨아지듯이 빠져나가면서 하락길을 걸어갔는데 지금 봐요.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병 하나 때문에 그냥 전국이 여러분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미꾸라지 빠져나가면서 경제는 하락길에 들어서서 한국 경제는 내리막을 탈 것이다. 내리막을 이미 탔어. 근데 더 내리막을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 수출 뭐 하여튼 다 모든 거에 지금 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해야 돼.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통령직에 앉아서 정말 놀고 먹고 편안하게 무슨 부정부패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남을 해서 해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자, 마귀에게 종로를 탄 자들인데 우리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대통령이 국정을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매일 쌈질들이나 해. 여러분들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 일할 용기와 담력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도 사용하고 쓰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세상에 확장시키고 이루어가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를 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자를 쓰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론과 지식은 100% 믿는데 하나님의 지식과 이론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도우며 살기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불러서 사명도 주시고 큰 사명 큰 일도 맡겨주시고 네가 나를 기쁘게 하니 너는 더 큰 축복을 소유하여 받아 누려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니 너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들 교회도 복을 받고 죄종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여러분들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의 자손까지 함께 천대 이루는 축복이 따라가니까 복이 따라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겠냐 이 말이 어떤 자를 하나님의 여러분들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를 쓰시지. 주님을 여러분들 업신여기에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심정과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를 쓰시려고 하시지. 주님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없는 일꾼들이 있지만 못 쓰고 계신 것입니다. 안 쓴 것이 아니라 못 쓴단 말입니다. 왜? 너무 불편해서 맨날 들이받고 대적하고 발길질하고 하나님을 항변하고 모독하니까 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금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회개 운동을 하는 교회,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환영하는 교회, 전세계 선교사를 우리 성로 파송해서 매달 100만원, 90만원, 80만원, 70만원, 60만원, 50만원 선교비들을 강단에 지금 지원하는 교회. 이 소수가 지교회들과 전교회 해에서 보내오는 소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일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쓰시고 더 큰 또 사명을 또 주셔서 더 큰 일을 하도록 지금 역사할 것을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다 사도로 선지자로 제자로 주님이 교사로 다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고 쓰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직분을 통하 일하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니까. 항상 하나님이 불편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드린 자는요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수도 없는 설교 우리가 앞으로 3년 5년 계획을 통하여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어려웠고 안 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올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기만 하며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예수유를 창조하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7년 전에 여기 이 교회 성전을 지어서 지금 7년 넘었으니까 7년 전에 이 앞에 5분 거리에 2층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세계 선교사학을 했어. 그리고 성령 운동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주변 가까운 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배워가겠다고 저희 교회 오면 자기들 교회는 성전을 벽돌로라도 크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 지금 우리 수준보다 반도 안 되지만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우리는 2층 집에서 성전에 사람을 가득가득 성령 운동한다 하니까 와서 성령 운동을 와서 보고 은혜를 받는데 애게게 교회는 이 정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래도 벽돌을 크게 지어서 우리 교회는 반듯한데 웃고 업신여겼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선배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한지 보여준다 하셨는데 저들이 웃고 업신여기면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한지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불과 3, 4년 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서 후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될 것을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충성을 다하되 겸손하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저람 되시기를 진실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9절 10절 자 시작. 너희 천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전도하고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의 기업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꾼의 입에 망을 씌우자는 거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네 생활과 환경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일하면서 알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물부터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어느 시간 되면 선물을 주실 때도 내가 생각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가히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탁 손에다 쥐어준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살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일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염장로님하고 전주에 예수 믿는 저 세중남교회 예수 믿는 분이 건축을 사장이에요. 회사 내가 몇 군데 알아봤죠. 그 사장 찾아갔어요. 여기 모악산 위에 건물을 막 일반 주택을 산떡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 깎아서. 그 내가 가서 물어봤어.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정말 인건비가 많이. 근데 내가 여기 조금 공사할 때 그 진 목사님 동생 진 사장이 그러는 목사님이 이런 타일을 붙이는 것도 일꾼을 하루 30만 원 줘야 되는데 기술자 한 사람당. 근데 한 30만 원 이거 인건비가 엄청 올랐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사들 집 다 헌신해버려서 이제 사택을 지어서 전사람들 살아야 되니까. 그 내가 그 사장 장로님하고 직접 가십시오. 그 올해 요새 인건비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인건비 사람이 기술자들이요. 돈을 얼마나 부르든지 인건비가 하루 이 조그만 기술하시면 30만 원 줘야 된대. 아니면 25만 원 줘야 된대. 그러면 여기 건물을 지금 이렇게 막 다스리적으로 많이 건물을 막 지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이거 정도 지었을 때 한 평당 얼마 정도를 쳤습니까? 이게 모악산 위에니까. 근데 그 모악산도 땅값이 100만 원이라네. 거기 모악산 산등성에도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넣어 집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어 막. 근데 거기도 땅이 지금 100만 원인데 더 올라간대. 그럼 도대체 여기는 평당 얼마씩 잤습니까? 600만 원 평당. 거기 집들이요. 내가 그래서 그 들어가서 봤어. 자재도 별자재도 아닌데 평당 우리 장로님들 평당 600만 원. 그럼 땅값 빼고 평당 600만 원이래. 아니면 550만 원. 집 짓는 사람이 거기 태반이야. 도대체 이렇게 자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진 목사님이 우리가 기증한 예배 처소를 공사하면서 진 목사님이 직영으로 하면서 직접 자재를 사다 줬는데 목사님 자재 사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집 뭐 수리하는 자재값이 몇 년 전하고 엄청 올랐어요. 가서 목사님이 직영으로 싸게 한다고 직영으로 사다가 갖다 주는데 자재가 엄청 올라서 돈이 생각 것보다 배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 공사만 하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는 돈이 하도 많이 들어가죠. 직접 직영을 하려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자재를 별거 좋은 것도 쓰지도 않았어요. 모악산 가보니까 자재를 뭐 안에 막 그러면 막 최고로 좋은 자재로 썼어. 근데 우리가 쓴 자재는 쓰지도 않았어 보니까. 이렇게 물가는 폭등하고 있으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본업을 성공하면 부업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하여 잘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을 막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성대에 내주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쓰기를 원하셔서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구비해야 돼. 겸손의 하를 통해서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된 일꾼이 돼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여러분들 춤을 추게 하는 삶만 살면 너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나라와 일을 하는 자는 두부로 또 갖지 말래.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까지 축복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 것을 빨리 계산해야 돼. 머리로. 내가
세상에 썩어질 일에 온 생명 육체 다 바쳐서 내 육체는 소모되고 낭비해서 늙어지고 있는데 올인하여서 목숨을 바치고 나중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쯤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이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두버로 또 가지지 말래. 다 일꾼이신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며 축복하고 어떤 세상에도 보호하고 지킬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순간부터 우리를 성경을 담도록 우리를 여러분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담도록? 다 주소 높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자에 오신 순간부터 성경을 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100% 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일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 권세를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손을 얹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내서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맛보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호령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믿음의 위력은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임을 믿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임재하는 그 순간부터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이 들 때 영혼과 심령에 받아야 돼. 말씀을 보거나 읽을 때 묵상할 때도 내 영혼에 생명이 되도록 말씀을 영혼에 부어주시고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을 영혼이 받고 그 영혼이 소생하여 살아나서 심령의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고 영혼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드리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담는 영혼이 되도록 육체의 사람도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닮은 자, 이 말씀대로 사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닮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여러분들 담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성경을 담도록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닮으신 분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성령의 기름부를 통하여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삼하고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말씀을 담는 자가 되어라. 진리를 담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담는 자가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담고 마음을 담고 인격 정신 사상을 담는다. 이 말은 말씀을 그대로 담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담는 자가 되거라.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영혼과 심령에 생명이 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 안에 지성이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이 순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유지가 변화가 되어서 인격의 변화가 오면 여러분들 언행 심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입술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로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마음의 성제에 임자하여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을 체험하여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는데 체험이 없어. 체험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다니까 믿음이 항상 어린아이에 있어서 전만 빨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이 없어.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영적 생활을 한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항상 마음이 뭔가 비어있어. 이런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능력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봐야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100% 믿을 수가 있는데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런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받긴 오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뭔가 항상 마음이 비어있단 말입니다.
체험이 하나님을 100% 믿을 수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해낸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모시지 않아 영적인 능력의 생활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른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환영하여서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여러분들 조화를 이룰 때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만족하면서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요지부동이야. 그 어떤 문제가 나를 주저앉을 수 없어. 어떤 환경에 지진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태풍이 불어도 할렐루야 전쟁이 나도 여러분들 바이러스 아무리 지독한 병균이 유발해도 하나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절전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면 머리에서 발까지 생명을 채워지면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앞으로는 더 무서운 세균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 전 세계 움직이는 세균을 너희들이 육체를 통하여 그 세균이 육체를 강타하지 못하도록 강타할지라도 그 세균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진리로 채워라. 말씀을 머리에서 발까지 채워라. 생명으로 채워라. 생명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이 여기 내 자에 진리가 반짝반짝 빛나면 어떤 세균도 육체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능력을 행사하여서 여러분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뭐예요? 성경을 말씀을 그대로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그대로를 담고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그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큰 한국의 대단한 신학자 교회에서 여러분들 집회할 때 그들은 대단한 말씀을 가졌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집회를 요청할 때 우리 교회는 능력과 은사가 없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가보니까 이 성전 안에 성전에서 모닥불이 가물가물해. 꺼질 듯 말 듯 가물가물. 이 모닥불이 불이 꺼져가는 상황인데 가물가물 꺼질라다 말라다 그런 상황으로 3번을 보여주셔. 주님, 이 성전에 이 분은 한국 강선의 신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말씀은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어찌 이 교회에 이렇게 이 불이 모닥불이 꺼질 듯 말 듯 가물가물합니까? 3번이나 보여주시면 주의 종아, 여기는 말씀은 대단하다고 하면서 말씀의 지식은 커져서 머리가 가분해서 말씀이 이렇게 치우쳤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빈피다고 빈곤한 상황이 벌어지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 교회는 강사가 오면 목사님이 한국 강사에 대단한 신학자니까 다 겁에 질려가지고 말씀도 한동만 하는데 나는 예수 성령 여기 내지 않은 게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할 말 다 했어. 그 교회는 모든 부흥 강사를 다 초청했지만 이렇게 전 교인이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은 집회는 이번 집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그곳의 장로들도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입으로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말씀은 대단하지만 말씀이 머리에 들어서 가분사에서 이렇게 치우쳐서 성령의 불은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통하여서 확 서기를 여러분들 딱 불 조금 가면 서기불을 갖다 던지면요 확 불부터 타버립니다. 그것처럼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막 역사를 하기만 하면 그 말씀의 위력은 대단하게 나타날 것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라고 한 대로 했어. 그 교회는 기도하자는 게 냉랭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가부는처럼 치우쳤어. 또 기도만 하면 은사와 능력은 채마지만 이렇게 되어 치우쳐버리고 말씀이 없으면 그것도 여러분들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함께 이 삼박자가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이라도 그 믿음에 견고해야 돼. 예수의 뿔을 내려서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잘 짓는 그런 영적인 일꾼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임재한 순간에 우리를 성경을 담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그대로 담도록 그리고 그의 삶이 말씀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그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닮은 신부로서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최고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최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경을 그대로 닮으면 최고 아름다운 일꾼인 거요. 제자도 이 성경에 그대로 남는다면 최고 아름다운 제자요.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제자로서 할렐루야. 주님이 무슨 명령이든지 아멘을 순종하여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일꾼.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나를 통하여 웃게 만들고 춤을 추게 해드릴까. 여러분들 이런 일꾼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을 붙들어서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함정에 빠뜨릴 수 없어. 안 되는 것도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마지막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전폭적인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충성된 일꾼, 충직한 일꾼, 하늘나라에 충직한 일꾼, 능력 있는 일꾼, 성경을 그대로 단 삶에게 기쁨이 되는 일꾼, 교회에서도 주의 종의 오른팔 왼팔처럼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교회 없이 사는 기둥같이 우리 남자지사 여자들 또 장님들 권사님들을 보필하면서 든든히 써가는 교회,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 앞에 기쁨을 드려서 춤을 추게 드리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시고 입히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 입에 망을 씌우지 않을 것이니 받은 은혜와 능력을 거저 나누어 줘라.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교회가 되시는 귀한 신부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